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관찰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로 힘을 얻기 원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5일 토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시작합니다. 민수기 25장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볼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지각기 당신들의 남자들 가운데서 바알볼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론의 순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그러나 그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순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은 삼갔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은 그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이다. 그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자는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종파 우두머리인 수르의 딸 고수비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쳐 죽여라. 그들은 부올에서 생겼던 일과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의 딸 곧 부올에서 생긴 일로 연병이 돌 때에 처형당한 그들의 누이 고수비의 일로 너희를 속였고 그렇게 너희를 속였을 때에 이미 너희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목표가 바로 눈앞에 있을 때 거의 다 이루었다고 이젠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할 때 등산으로 치면은 8분 능선을 넘을 때 운전으로 치면은 집에 도착하기 5분 전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광야 생활의 끝자락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다 왔습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일 정도로 가깝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상황이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방심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압 여성들이 이스라엘 남성들을 그들의 신전 제사에 초청하였고 그들의 신전 제사는 곧 호는 파티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중에 31장에 가면 나오지만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준 전략이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저주는 못하지만 이스라엘이 자멸할 수 있는 비밀 전략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지켜주고 싶으셔도 스스로의 파멸의 길을 걷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 사실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은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전염병으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징계를 비웃기라도 하듯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가 미디안 여성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또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음행이라는 인간의 죄와 전염병이라는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회개할 줄 모르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읽고 있으니 마치
오늘날 세상의 전염병과 또 회개할 줄 모르는 인간들, 특히 교회, 종교 지도자들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서 아프고 부끄러운 마음을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세워지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다고 자만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 거의 다 이루었다 생각할 때 우리 곁에 찾아오는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보다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몇 번의 어려운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쉽게 이겼지만 음행의 유혹이라는 영적 전쟁에서는 무력하게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가 의외의 유혹에 너무 쉽게 무력하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거의 다 이루었다, 거의 다 왔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는 우리가 서 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로 하여금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유혹들에 노출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이길 수 있도록 불어넣어 주시는 힘이 없이는 이길 수 없으니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